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네 가지인데요. 기근, 사나운 짐승, 칼, 그리고 전염병, 이 네 가지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선 에스겔 6장에도 이미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신 바 있는데요. 그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로, 그리고 전염병과 칼의 심판에 남아있는 자, 그들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6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이 14장 본문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사나운 짐승으로 인한 심판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그래서 총 4가지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4가지 심판의 방법을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을 피했어도 사나운 짐승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사나운 짐승을 피했다 할지라도 칼로 인해 심판받게 되고, 그 모든 심판들 운 좋게 피했어도 전염병을 만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재앙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남몰래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악의 삶을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유다의 죄악,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은 이미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개인이 짓고 있는 이 개인적인 죄악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는 이미 그 심판을 면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재앙을 예언하시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 의인이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재앙에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물든 이 백성들, 그 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대의 대단한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이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각 사람은 자기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지만 그들의 공의로움은, 그들의 의로움은 그들의 생명만을 보존하고 건질 뿐이지, 그들이 아무리 의롭고 공의롭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도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 7장 3절과 4절에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에스겔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7장으로 한번 가셔서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행위대로,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쭉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 개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운 자의 기도가 채워져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로서, 그들의 행위로서 죄악된 자의 삶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그 죄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구하여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를 심판에서 구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많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늦춤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을 면하게는 할 수 없다. 모든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천주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를 한다면 그들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당으로 넘어간다. 이런 연옥설을 믿고 있는 것이 카톨릭 신자들의 교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의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그것까지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의 특징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배우자의 신앙으로 자녀와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드린 기도가 심판의 기한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으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죄악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들이 그 죄악의 삶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공의로운 행위,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전히 죄악의 삶에 찌들어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장의 마지막 후반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각 사람의 보응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